안녕하세요.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8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송철 스님께서 해인사의 초대 방장에 되어서 있으실 때에 갑인년 1974년에 학생들이 한국 공부를 3개월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법어를 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제 거의 다 해석을 했는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기의 무색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과 미타는 끓는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공난간에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단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득연세 오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밑에서부터 되게 이렇게 쭉 해석해 왔는데요. 요 위에 두 구절이 이제 남아있어요. 모기의 무색관은 무게가 7근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무색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장간, 왜 대장간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부처가 되는 과정,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부처임을 알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이 부처를 포태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몸 밖으로 신의 신, 몸 밖의 몸으로 이렇게 내보냈을 때 여러분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부처,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런 것을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를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 견한다고 하는 건 이 부처를 봐야지 그때서야 성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금강반야바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바로 빈몸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몸 안에서요 연금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마치 대장간 역할을 해서 그 몸 안에 용광로가 있고 화로가 있고 그리고 화로 위에는 뭐예요? 솥이 있어야죠. 무쇠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몸을 일종의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지구의 땅을 파가지고 광물을 채취하듯이 여러분 몸에서 그 광물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재련을 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그것을 대장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대장간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대장간이 이렇게 무게가 7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머리의 무색간의 무게가 7근이 됐다고 하는 뜻은 모기의 무색간, 그러니까 모기에서의 무색간의 무게가 7근이다 하는 것은 요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7개의 차크라를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서 7개의 차크라에서 이렇게 아기 부처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7근이 됐다고 하는 건 아기 부처의 몸무게를 뜻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태어나는 부처의 몸무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근이라고 하는 건 7근, 7차크라로 요 몸이 나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7근이다 하는 뜻은 7번째 차크라로 몸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몸은 지금 대장간에서 화로와 가마솥에서 끓여가지고 이렇게 변성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황금 메탈체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이걸 포태 양육하는 경우에 여러분 몸은 마치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약사 유리강 열애불처럼 여러분의 몸은 파란 빛으로 빛나는 하나의 빈몸으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하는 광화라고 하는 것이 빛나는 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약사 유리강 열애불과 같은 몸이 되고
그 몸 안에서 생성돼 나오는 건 황금 메탈체로 해서 생성돼 나온다. 이런 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그 황금줄을 끊어버린다는 거는 몸 밖으로 나오면서 탯줄을 끊는 개념으로 이걸 표현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자, 이 몸이 우리가 몸이 나올 때 지금 이 몸이 여러분의 몸 밖으로 나올 때 이 몸이 여러분의 거듭난 중생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윤회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 몸 자체 안에서 윤회 과정을 한번 더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사람의 여성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는 중생의 몸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성체로 만드는 거죠. 여성체로서 발동을 시키는 것이다. 제가 얘기를 해요. 여성체가 돼가지고, 여성체로 발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몸을 자궁으로 삼아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태어나게 되면은, 보통 여자들은 이 아래쪽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래쪽으로 태어나는데, 피지컬 바디, 이 육체적 몸을 통해서 아래로 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머리 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나갈 때에, 그러면 이 존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요 존재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지금. 윤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는 죽는 거고, 그래서 이걸 시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 존재는 시가 되고, 그러니까 죽음시자가 되는, 죽음시, 이게 시라고 하네요. 요 존재는 시가 되고, 시체가 되고, 요 시체 속에서 요 존재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 존재는 일종의 요거에 탈 것이 되는 거예요. 탈 것. 요걸 타고 다닌다.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요 존재로 나왔을 때에 뭐냐면은 요 존재가 나올 때 발이 어디 있어요? 발이 나오면은 머리는 위에 있고 발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라는 거예요? 발 아래 지옥이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됐어? 발 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발밑이라고 하는 건 어릴 기준으로 본 거냐면 요 존재를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 요 존재를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요 발 밑에 요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다,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이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몸속에 지옥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몸속에 있다 하듯이, 역시 똑같은 말로 지옥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몸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몸은 지구가 된다, 땅이 된다 그래서 지구가 된다고 하는, 지구에서 광물을 파내듯이 광물을 캐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게 뭐예요? 그게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체가 되는 거니까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다. 어스다. 그러면 지구. 그러면 지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 속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옥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옥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땅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구 속이죠. 그러니까 지구 속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를 지금 이 현상계에 있는 우리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지구가 되는 거죠. 지구가 되는 비유 체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몸이 땅 속이, 여러분 몸 속이 거기가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장이다 라고 하는
열애장 하면은 부처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고 할 때 장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이 씨앗이. 그러니까 이 씨앗이 지금 이 사람의 몸에, 중생의 몸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몸이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땅.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가 자란다 하니까 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양이 되고 여러분의 몸이 지구와 같아.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듯이 여러분의 몸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대지란 말이에요. 대지. 이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지라는 이 개념, 바로 이 대지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신무국이다, 십지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에서 화엄경 같은 데서 십지론이 나와요. 그래서 십지, 그러니까 십지다, 십지론이다. 그렇죠, 십지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십지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뜻. 여러분의 몸이 지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지의 요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러분의 몸이 지옥이 있는 거죠, 사실. 지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장보살. 자, 지장보살은 뭐예요? 여성이죠. 여성불이에요. 여자불인데 왜 지장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몸 안에서 지금 자라는 거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자라니까 지장보살은 여성불이 되니. 지장보살이 하는 거는 뭡니까? 지장보살은 그 모든 중생이 지옥을 벗어나서 모든 중생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만들겠다는 서원을 한 보살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옥을 벗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지옥을 없애기도 해요. 하지만 지옥이 계속 생기죠. 왜? 사람마다 다 지옥이 있는 거야. 지옥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옥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만들, 지옥을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 몸 밖으로 이게 내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장보살이 누굽니까? 지장보살이 여러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살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각종 명호들 있잖아요. 명호 부처님을 부르는, 보살들을 부르는 명칭들은 사실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이 지금 여성불로서의 여러분의 몸이 여자가 돼서 지금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의 몸이 바로 땅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지잖아. 땅이잖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나게 하니까 여기가 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이라는 게 지구에 감춰져 있는 게 요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걸 감춰져 있는 거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누구야? 요거 자체가 지금 지장보살이죠. 요 형태 자체가 지장보살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바로 부처를 잉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존재 자체가 지장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지장보살로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마지막 한 사람이 지옥에서 나올 때까지 지장보살은 이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지장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보지만은, 이것이 약사유리강열애라고 하는 것도 나고, 미륵불도 나고, 아미타불도 나야. 근데 이제 미륵불이나 아미타불은 이렇게 태어난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기로 태어났을 때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고, 서방 극락정토 개념으로 볼 때는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 요 존재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바로 치유 능력, 치료 능력, 약의 능력으로 이렇게 천하제일의 의사와 같은 의통 능력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약사유리강열애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뭐야? 의통, 모든 의료, 질병을 치유하는데 능통한 존재가 된다고 하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몸 자체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몸이 지장, 땅속에 감춰가지고, 그렇죠. 뭐 여기가 지옥이 되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아, 역시 여러분도 지장보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여성체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부처를 낳는 여성체 관점에서 그 수행자를 칭할 때, 그렇죠. 그 수행자를 칭할 때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따로 있다, 약사유리강열애가 따로 있다, 미륵불이 따로 있다,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철 스님께서는 특히 이 지옥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 지옥, 그리고 발밑에 지옥의 괴로움은 끝이 없도다. 그런데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 지옥이,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에 여러분은 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몸이 용광로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쇠 끓는 구리샘물을 마시고 있고 무쇠를 처먹으면서 오객과 금액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정제의 순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몸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몸의 입장, 여러분의 탄소체, 육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 쇳물을 한번 마셔봐. 살아남겠어요? 그와 같은 극도의 고통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 고통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 변화 과정에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장보살은 어떻게 되면, 지장보살이라는 요구는 이렇게 여성체로 돼 있어요. 이 마니보주를 여기 들고 있죠. 마니보주라고 이 마니보주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미륵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니보주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상으로. 그리고 여기 6개가 지금 6개가 고리환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예요? 6개 차크라까지 가는 거예요. 6개 차크라까지.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의 형상 자체가 뭐를 뜻해? 6개의 환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6개의 차크라, 이 동그란 환, 6개의 차크라가 될 때까지는 이 지장보살의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니보주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부처가 들어가 있는 씨앗을 점점 자라나갈 때 마니보주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사리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선도에서는 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리고 여성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자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이 여성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지의 어머니, 이게 이제 서양으로 따지면은 대지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장보살에서 지옥시왕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시왕도의 지옥에 10개 지옥이 있다. 그것이 10개의 지옥이 뭐예요? 10개의 지옥이, 요게 10개 지옥이, 결국 뭐냐면은 이 10개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돼 있어요. 자, 이 순서가 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순서예요. 첫 번째 차크라가 도산지옥, 두 번째 차크라가 화탕지옥, 세 번째 한빙지옥, 이런 식으로 요 차크라 개념을 쫓아가면은 10개. 그러니까 여기에 10지로 다시 여기 7수지만은 7수면서 10수가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10개가 사실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이 지옥, 차크라에서 발동되는 지옥 메커니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옥이 이렇게 첫 번째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자, 여섯 번째 독사지옥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독사지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개 차크라니까 이 6개 차크라에 지금 여기 잘 보면 그림이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뱀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 머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6번째 차크라에 뱀 머리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도굴레 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굴레 뿜고 있으니까 독사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독사지옥까지 오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위치. 그래서 거기서 변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몸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몸을 변화시키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몸이 그 부처의 몸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6번째 차크라인 독사지옥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지옥론으로 가면 이제 상당히 또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사실은 지옥이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성철스님께서는 이거를 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존재의 발밑은 지옥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옥을 통과해서 이 지옥 과정이 다 뭐예요? 심판 과정이야, 사실은. 이 심판 과정을 올라와가지고 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뭐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레벨 수준이 되느냐에 대한 체크 과정, 이 검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황금 메탈체로 나올 때, 황금 메탈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에 대한 검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판을 검사 과정이다,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검사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통과를 하면은 7개 통과하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발밑에 지옥이 있어. 통과가 안 되면 뭐 어떡합니까?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윤회하는 거예요. 다시 뭐야? 윤회 수레바퀴에 굴러 떨어지는 거지. 윤회 사바로밖에 다시 굴러 떨어져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가 돼야지 이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과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그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삶도 어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은 속은 마음속 아주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옥을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사실 천국이다, 지옥이다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창조해낸 거예요. 그 환상, 망상들인데, 환영체로 창조한 건데, 그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창조한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옥 세계로 지옥 세계를 여러분이 창조를 했으면 지옥 세계에 사는데, 대부분 이 윤회 수레바퀴, 카르마 윤회 구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지옥을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다 지옥은 아니지만은 지옥을 창조해, 이 세상을 지옥으로 창조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포와 두려움과 다양한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철 스님이 그것을 아셨으니까 발밑에 지옥, 그러니까 발밑에, 그러니까 이 7번째 차크라로 못 나오는 6번째 차크라까지 있는 사람들은 그 수레바퀴에 굴러떨어서 돌아가니까 괴로움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해서 이 성철 스님은 특히 지옥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시들도 보면은, 여기 한번 보면은 본지풍강 간파했다. 본지풍강 48번째 보면은, 석가는 원래 큰 도적에 닮아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쭉 가면서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화탕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서 화탕지옥이랍니다. 또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그럼 1987년 조계종 법어, 종종, 제임시 법어에서 한 말인데, 이거는 사탄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탄은 기독교적인 표현인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능통했다는 걸 내용을 보면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이 사탄은 뭐야? 그리고 사탄은 타락천사야. 지옥에 떨어진 타락천사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천사를 사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게 왜 부처냐? 그 지옥에 떨어진 타락천사를 왜 부처라고 하는 것이냐?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강좌들에 계속 해석을 할 거고, 일단은 여기 이것도 지옥과 관계된 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딸 불필스님에게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뭐 성철스님 스스로 뭐예요? 나는 지옥에 간다. 그 사람 몸속에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뭘.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옥을 통과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가고 마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게 본래 면목을 알기 위한 이 수행 과정 자체가 지옥을 통과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는 아니죠. 자, 이것도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철스님의 열반송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화렴 아비 한만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활렴이라고 해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아비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유독 이 성철스님이 지옥에 대한 것을, 지옥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 관심이 깊었다고 하는 것을, 이 수행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이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 나오는 과정이 수행 과정이다.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들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경험 체계들이 있는데,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에 있어서 그 어두운 부분 측면들을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지옥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단지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할 때 이렇게 나오는 이 과정 자체가 지옥 통과 과정이다. 그런 어떤 단순한 논리적 개념이다. 그렇게 하셔야지, 지옥에 들어가는 건 너무 무서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철스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을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지옥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 이치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될 수밖에 없게 원래 사람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옥을 견뎌내고 나올 수 있게끔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